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평화이신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믿음에서 나오는 무한한 가능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받은 사랑을 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전 존재가 당신 안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하여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를 위해 존재함을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기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용납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과 자녀의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날에 불완전한 몸으로 옴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과 염려도 가지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의 안내자라는 완전한 확신 없이 세상으로 나가곤 합니다. 또 당신의 은혜와 사랑보다 자신의 결정과 불안에 의해 너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 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흥덕궁 어린이집과 몽당 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와 가난과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을 당한 이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소서. 우리가 지쳐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현절 6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6번째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신앙과 하나님 그리고 신자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을 벗어났으니 본래 자기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죽은 자의 부활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는 부활하셔서 목격되셨고 말씀하셨고 드셨고 교류하셨다며 이것이 부활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전파했던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포된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보통 희생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서는 수확의 첫 열매와 양떼의 마디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힘써 일하고 땀 흘린 결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최고의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제물인 예수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또 첫 열매인 예수의 부활에 기대하여 우리는 부활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부활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 부활 여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 사이에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죽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몸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신자는 세례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몸의 부활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형성됐고 자신도 물려받아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물려준 부활 신앙을 출발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전합니다.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예라는 말입니다. 또 첫 열매로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 부활에 대한 근거와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교도로 전락해서 외롭게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은 중요하다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은 자의 부활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같은 희생적 삶을 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생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신자들 중 누군가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처럼 믿고 있습니다. 부활을 죽은 사람이 현실적인 몸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몸의 부활을 아예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서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가르쳐주는 몸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몸의 부활이란 죽었던 몸의 재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서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몸의 부활이란 지금의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이 완성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나중에야 알아보았다는 사실이 뒷받침합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 썩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 큰 나무가 됩니다. 또 꽃이 지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자라서 탐스러운 과일로 자랍니다. 애벌레는 고치에 갇혀 있다가 때가 되면 나비로 거듭납니다. 이렇듯 씨와 나무, 꽃과 열매, 애벌레와 나비는 서로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썩을 몸과 마지막 날에 부활한 몸은 하나이면서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나도 나입니다. 또 내일의 나도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부활에서 나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몸은 썩지만 죽은 다음에도 죽지 않고 썩을 수도 없는 결정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보여주셨듯이 부활한 몸은 변하지도 않고 고통도 없습니다. 공간적인 제한도 시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몸은 훗날 우리가 경험할 부활한 몸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변화되고 완성된 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몸일 것입니다. 대초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꾸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의 부활은 몸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부활은 현생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 안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살고 사랑하고 죽고 일어나는 삶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처럼 살고 사랑하고 죽고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과 희망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바울 서신은 특정한 문제나 이해를 다루기 위해 특정한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내가 직면한 주요 문제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부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다음 생이 아닙니다. 이 생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이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예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받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예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죽음이 전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 또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부활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부활은 이 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영원을 예상하는 한 그것이 이 삶의 기념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집중하고 그 안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삶과 영혼의 문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과 희망을 받아들이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헌금은 평화의 교회 계좌번호 355-0003-3433-33으로 계좌이체나 송금 등의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하실 때는 헌금자 이름과 헌금 제목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섬기고 나누는 생활 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이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믿음있게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이 여러분,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모든 이웃들의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2022년 평화의 교회 표어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주제성구는 로마서 15장 2절.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입니다. 평화의 교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모여 예배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난한 이웃들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세계의 무관심 속에서 가난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가난한 이웃과 난민, 기후위기와 세계 평화를 위해 힘겹게 싸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인 설을 맞아 힘겨운 시절을 보내는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또 서로 화해하는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길 빕니다.